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세월이 빨라 6월 중순입니다. 이곳 저곳에서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교회입니다. 지상의 교회와 또한 우주적인 교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3, 4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지상교회의 부흥과 발전이 스탑이 되고 마이너스 성장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미국의 대형 교단인 남침례교회 교단이 3, 4년 동안에 45만 명이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모든 교단들도 교회를 떠난 자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20, 30%가 아직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중생한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상관없이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알찬 성도들과 함께 제2의 부흥을 시작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꼭 우리가 이기고 승리해야만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성경이 강조하는 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태, 게으름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이의령 박사는 문학 박사이며 문학평론가로서 이화여대 석자 교수이며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많은 저서가 있지만 그 중에 지성에서 영성으로 생명이 자본이다. 이런 책들은 읽어볼 만한 저서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의 대표적 지성이자 무신론자였습니다. 2007년 70세가 다 되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자가 된 그를 만나기만 하면 알츠하이머, 즉 치매에 걸렸느냐, 왜 교회에 다니느냐,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라며 자신을 이상한 사람이 된 듯 말했다고 했습니다. 절친들조차 예수쟁이가 됐다면서 비꼬기도 했습니다. 정상인인데도 비정상인 듯이 비꼬는 때에는 이런 질문을 그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어디에 가는가? 식당에 가지요. 무엇인가 알고 싶고 더 연구하고 싶을 때는 어디로 가는가? 도서관이나 연구실로 가면 되지요. 사람이 심심하면 무엇을 하는가? 극장에서 영화 보면 되지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어디로 가는가? 병원에 가지요. 그러면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이 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로 가는가? 사람들이 아무 대답을 못하다가 그렇지만 싸우고 분리하고 소송하고 사교 집단처럼 이상한 짓을 하는 교회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하고 반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 이의령 박사는 말하기를 모든 교회가 영적으로 만족할 만한 건강한 교회는 아니지만 영원히 메마른 사람이 찾아갈 곳은 교회라고 생각하네. 혹간 부패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의사가 수술하다 환자가 죽었으니 병원에 가지도 말라는 것과 같은 거라네. 그의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딸 미나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딸의 실명 위기에서 치료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아니다. 사람의 의식으로 느껴지는 기적은 종교 생활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지만 언젠가는 누구나 죽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적은 단 하나,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진정한 기적은 단 하나, 부활과 영원한 생명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복음이 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변화를 경험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재림 전에 죽었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암 투병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누워서 지내시는 분들, 헬런 켈러와 같이 삼중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분들, 여러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낭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부활할 우리의 몸은 질병이 없는 영적인 몸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는 몸이 될 것입니다. 부활은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약하고 죽은 몸이 강하고 죽지 않는 몸이 되어 전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둘째로는 구원을 확신하고 셋째는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헌신해야 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어 강제로 믿게 하지 않으셨고 자원한 마음으로 땅끝까지 정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믿어 구원받고 확신하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태하거나 핑계하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 7번째 나태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에 게으르지 말고 헬라말로 메 오코네포스 나태인데 자신의 본분을 게을리하는 태도이며 부모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공직자가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 경우나 자신의 육체적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교회가 정한 시간에 불출석하거나 여타 사역에 무관심하고 자기 일에만 집중하는 경우입니다. 나태한 사람은 자기 인생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입니다. 나태에 반대하는 성실함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이 근면과 나태는 어떤 세상의 일에 우선하기 전에 주님의 일에 먼저 근면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기에 악하고 게으른 종 헬라말로 호네르스 둘로스 카이 오코네포스 wicked and lazy servant 접속사 and로 연결하여 악하고 게으름은 동의어입니다. 게으름은 제약입니다. 남에게 불편을 주고 자기의 부모 형제와 동료들까지 고생을 시키게 합니다. 미국 벤자민 데이비스는 근면하는 가정에 출생하여 일평생 근면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흑인 노예로서 자유를 얻기 위하여 어떠한 어려운 일이라도 완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존 로간 장군의 종이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한 사람인지 로간 장군이 감동하여 내무부에서 전령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훗날 하워드 대학교를 졸업한 벤자민은 미 육군에 입대하여 곧바로 상사로 진급하였고 그의 독특한 모범으로 소위로 이관되었습니다. 월브포스 대학교와 터스키기 연구원에서 군사과학 저술 전공 교수로서 재직하였는데 학생들에게 최고의 존경을 받았고 확고한 훈육을 강조하는 교수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 중에는 필리핀에서 근무했고 세계 제2차 대전에는 아이젠하워 장군의 자문을 담당했습니다. 미 육군에서 42년간 근면과 충실로 근무한 후 1940년 벤자민 데이비스는 준장으로 진급하게 되어 미 육군 역사의 최초로 흑인 장성이 되었습니다. 근면의 유산은 그의 아들에게도 전해져 데이비스 2세는 국가의 우수한 봉사의 영웅적인 근무로
39개의 훈장을 받았으며 육군 중장으로 진급되어 미 육군의 제1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지혜, 통찰, 선택, 용기, 지식, 공경, 경외함입니다. 그 중에 용기의 부분에서 선을 행하고 악을 물리치게 하는 용기를 가로막는 7가지 뿌리 깊은 문제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7가지 죄의 뿌리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또한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헤어나지 못하게 하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사탄의 생각대로 끌려 사는 것입니다. 7가지의 제목들이 나를 허약하게 만들어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 자신을 죄책감으로 허우적거리게 만들어 사탄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얽어맵니다. 이런 죄악의 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만, 인색, 음욕, 분노, 탐식, 질투, 나태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주제들 앞에 당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실패하면 계속하여 실패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멀게 하는 이런 요소들을 이기기만 한다면 성령님이 배의 은혜를 주셔서 앞으로 더 큰 환난과 시련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자가 되고 인생의 참 삶의 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나아가 남은 여생이 길든지 짧든지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사회에 공헌하는 그러한 애청자들이 다 되기를 바라며 결단코 나태 게으르지 말고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품고 그 일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나를 사랑하여 주신 직분 앞에 열심을 품어 모범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성이 있어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잠자기를 좋아합니다. 이러한 사탄이 우리의 품성을 타치하여 유혹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외치면서 벌떡 일어나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업과 생업에 최선을 다하여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태하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할 때 근면의 품성이 우리에게 복을 주어 30배, 60배, 100배의 성공자가 되어 남에게 유익을 주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발전하게 되어지고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근면하는 자들이 될지언정 나태하는 자가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히